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인생을 거의 다 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 바울을 따르던 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안에는 상실이나 공허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역의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곳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에서 사역해야 할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옥 중에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그중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딱 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애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결과와 달랐어요. 바울이 사역하면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생겨나고 제자들이 막 따를 것 같지만 그의 말년엔 그가 감옥에 수감되며 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울을 다 떠났고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삶을 그가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삶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기대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살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긍정적인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으로 정의해요. 선한 싸움은 곧 믿음의 싸움이지 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선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칼로스인데 칼로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그래서 해석하면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싸움은 헬라어로 아곤인데 싸움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경주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딱 빼고 그 자리에 경주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다 쌓았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주를 끝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바울의 고백처럼 긴 안목을 가지고 경주해야 할 경주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은 분명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죠. 지난 석가탄신일에 기독교인들이 조계사를 찾아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고 외치고 소리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인도에서도 있었는데 선교를 간 청년들이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자꾸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영적 싸움이라고만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강한 영이신 하나님을 그곳에 딱 선포하면 약한 영인 이 세상의 영이 떠나서 그곳에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도 봐야 되지만 긴 안목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싸움으로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 만든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큰 규모였고 두 번째는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모습이었는데 로마가 추구하는 힘의 웅장함과 지식의 이성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세련됨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떻겠어요? 정말 놀랍도록 살기 좋았겠죠. 우리가 촌사람이 서로 다 올라가면 어떤가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렇게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랍도록 살기 좋고 멋진 그곳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으셨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웅장하고 멋지고 세련된 대도시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셨고 갈릴리 출신의 촌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딱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초라했겠죠. 정말 볼품없는 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거대하고 웅장하고 세련된 그 첨단의 도시에서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탁 그 고백을 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대한 세상 앞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고백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그 고백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어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니 이 자리부터 세상의 강력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주님을 고백해내는 것, 성경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의 경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얘기해주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거의 가까웠음을 알았어요.
그가 오랜 시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가 흠이 없는 굉장히 그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만 따르지 않았어도 그는 학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복음을 전하며 돈이 없을 때는 텐트를 만들어 팔며 자금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본 그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신망과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 깨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내가 뭘 포기했거나 자녀들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말해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환경에서 믿음의 길을 충분히 달리는 것, 세상의 강력한 거대함과 웅장함, 그 세련된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인 것이지 주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복음을 위해 내 재능과 내 비전을 포기해야만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아 실현과 자아 죽음의 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자아 실현의 죽음으로 이해해서 자신의 재능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삶이 있었어요. 그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린 것이고 이제 그 길을 마치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자리가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루어내면 그게 나의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긴 안목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는 데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며 세상을 경험하며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커지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슬럼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대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볼 때 가능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며 그 웅장하고 거대하고 세련된 도시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탁 봤을 거예요. 그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탁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 믿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세상을 탁 등지고 주님을 다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7절 마지막 부분과 8절에 나와요. 바울은 7절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믿음을 잘 지켰어,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어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끝에 그가 소망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8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소망한 게 뭐였나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말해요. 그렇죠? 학자들은 이 의의 면류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누구로부터인가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예요. 우리가 아는 의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외에 다른 의를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 뭘 알게 됐습니까? 의가 율법의 지킴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지키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그가 평생 지켜내며 나는 나의 길을 다 달렸어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이 보여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모양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주시는 분, 그분 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뭘 소망하며 산 건가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거룩을 소망하며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가 의의 소망을 위해 그가 40의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치여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쫓겨 죽을 뻔한 그 일들을 겪으며, 그가 그 믿음 안에서도 그 현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음을 바라보지만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의의 거룩을 소망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하늘의 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거룩은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 위에 이 땅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현실을 살아내는 방법쯤으로 여겨요.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하늘의 거룩함, 그를 잃지 않기 위해 붙잡고 지켜가야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이 말씀을 보면 회개는 거룩을 말하고 천국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거룩을 의라고 말해요. 의.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의라고 말해요. 바울이 오직 이 의를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하늘의 의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실패도 하고 낭망도 하고 또 악한 영향도 받으며 우리는 가끔 아니면 자주 믿음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식어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그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그가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죽음의 끝에서 자신이 붙잡았던 그 의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소망했어요. 그 의의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 주시는데 여러분, 의의 재판관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재판관이 딱 오셔서 그 심판의 날에 딱 오셔서 가장 처음 뭘 보실까요? 자신,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보실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 그 의를 가진 자만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죄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기적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큰 사역이나 업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주님을 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의로 알고 믿고 그 믿음을 세상에서 지켜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세요.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법인 것이죠. 이들이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가 연복에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뭘 보신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그 믿음의 의를 보신 것이죠. 그가 자신의 것을 전부 넣으며 뭘 한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 작은 두렛돈이 저 많이 내는 저들보다 훨씬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이고 이 의를 소망할 때 믿음의 식어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자랑했나요? 믿음을 자랑했어요. 그는 그가 이루어 놓은 사역을 자랑하지 않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붙잡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삶을 자랑했어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실패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자랑해요. 그 자랑의 초점은 믿음의 지킴,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한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의 의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자로 판명될 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반드시 의로운 자로 판명 날 것이기에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은 바울만 받게 됩니까? 아니죠. 또 누가 받게 되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예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분이 의의 재판관으로 오셔서 딱 의인을 확인하고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그 상을,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의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이 세상을 막 붙잡아야 할 것처럼 우리를 막 포위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등을 탁 치고 주님 탁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의의 심판으로 의인이 될 날을 소망하기를 바라요. 그 날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가 그 거룩의 의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루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